사도행전 당시 유대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과,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에 관련되어진 일까지도 그것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억지 재판을 열었고, 그리고 로마 총독의 팔을 비틀어서 십자가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만 사형 판결권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2달 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2달 전에 예수를 그렇게 엉터리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사형시켰던 바로 그 엄청난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2달 전에 몸소 목격했고, 그리고 익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한편 사내들인 공회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인물임은 잘 알고 있죠. 2달 전에 예수를 재판할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2달 전에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다면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 분명히 두려움 속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 앞에 서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듣게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 하나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걸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금기어처럼 여기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기가 막힐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2달 전의 일을 기억하고, 저 베드로는 자기 스승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형을 그렇게 선고할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겁을 주면 그는 아마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며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걸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회원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자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예수 십자가를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달 전에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잘못 들은 것 아니냐,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베드로는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달 전에 베드로, 2달 후에 베드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2달 전에는 한 계집종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 스승을 엉터리 재판으로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나를 지금 그런 모습으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바꾼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에, 그러기에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5번째 본 환상인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스룹바벨에 관한 것입니다. 스룹바벨 역시 포로 귀한 자들의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 같이 와서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성전 재건은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와 회방으로 인하여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스룹바벨도 사실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처음 올 때는 같이 함께 왔던 사람들하고는 가자,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와서 일을 부딪혀 보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이 그것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역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직장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의 생활도 그렇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이미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죠. 그죠? 4, 5학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죠? 이건 안 돼. 그래도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그것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내게 와서 말합니다. 이건 3장하고 지금 그 환상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다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 특별히 3장과 4장,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과 지금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3장에서 4번째 스가랴 본 환상이 뭐였죠? 왜 이런 걸 물어가지고 괜히 예배 시간에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런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직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보면 5번째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그는 행정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의 리더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행정 지도자로서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즉 지금 이 1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온전하게 잘 정립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기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100층짜리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층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1층에 살고 싶으면 1층의 기초만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1층에 살겠다는 사람이 100층의 기초를 쌓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 집은 1층의 기초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층의 집은 그 밑에 있는 기초가 100층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냐, 그건 세상에서 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즉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인생의 기초가 잘 다져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죠.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내용은 이런 겁니다. 7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위에는 등불을 피우는 등잔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기름을 담는 기름 그릇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감람나무가 왜 서 있는 거 보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금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가운데 있는 등잔, 그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로부터 이 금관을 통해서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그 공급되어지는 기름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있는 7 등잔에 불이 켜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잔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열심히 성전을 자기 힘으로, 그리고 이 포로 귀한 자들을 그렇게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잔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이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거룩한 천사와도 같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인간의 속물적인 본능이 드러나면 그건 아니 되겠죠, 그죠? 예라고 대답해줘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다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한결같은 거룩함을 입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와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들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온갖 그런 좋지 않은 말을 하느냐? 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월에 우리는 존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존엄의 반대는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천 사항이 좋은 본을 보인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좋은 본을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 찬양 드릴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등잔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잔은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에 힘입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성전,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혹시 많이 타지는 않았는지, 또는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기름에 찌꺼기는 없는지 늘 그것을 간검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금관이 기름으로, 기름 그릇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 필요치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영양분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으로 만들어져서 등잔에 공급되어져서 등불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등잔과 감람나무의 환상은 무엇이냐? 성전 재건하는, 건축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다음 그에 접붙어 있는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이 어땠어요? 좋았다고 얘기 좀 해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찬양이 나오죠. 그죠? 너무 잘했죠. 그죠? 관객의 수준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의 수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분들이 목소리는 참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오늘 목사님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바를 해버리면 어때요? 연습할 때는 지휘자에 따라서 잘 연습을 했다가 막상 실전에 와가지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내 힘으로 한다고 빡 소리 지르면 삑살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엘토는 엘토대로, 베이스는 베이스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힘있게 내면 그 다음엔 그 힘있는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감당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삶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빛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막에 아라비아 사막의 사절단을 아라비아 로렌스가 이끌고 프랑스로 그렇게 회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우디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 귀한 사절단이 오니까 호텔에서 그들이 묵을 숙소를 잘 준비해 가지고 그 사절단을 호텔 숙소에 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이 호텔에 들어가서 묵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물 부족하던 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니까 욕실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면대도 그렇고 어디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 수도꼭지가 귀한 사람들이 온다고 금으로 도금된 수도꼭지를 거기다가 다 호텔에서 구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담하는 기간 동안 이 호텔에 머물면서 아라비아 사절단들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라비아 로렌스가 그 호텔 안에 들어갔더니 호텔마다 이 사람들이 묵었던 곳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도구를 가져와 가지고는 전부 수도꼭지를 따냈고,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니까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는 호텔이 엉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놀래 가지고는 왜 그랬냐고,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사절단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물이 부족하고 우리는 평생
부족한 물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떼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 가져가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물이 틀면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들으면 어리석은 일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 수돗물이 꼭지를 통해서 어떻게 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수도꼭지 뒤에 벽 너머에 숨겨져 있던 수도관, 파이프, 그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 근원지에,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원지에 있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득 채워져 있다가 꼭지를 여니까 자연스럽게 그 탕 안에 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며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삶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확인시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수건지 되는, 우리 삶의 근원 되는 그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두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등잔대 곁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금관을 통해서 감람류의 기름이 등잔대로 옮겨지고, 그러면 그것을 공급받아서 등잔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계속해서 피워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한계, 내 능력 우리는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사가 대답하는 두 가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군사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력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은 자유함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식민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결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가방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집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더 받으나 덜 받으나 우리 능력의 한계는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스룹바벨, 오늘 우리들에게 돈이나 그 다음에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란 개인이 지닌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랬기에 포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의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지만 비록 그가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한으로 그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겨우 성전의 기초성 놓고는 그 다음엔 16년 동안이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는
참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그래도 부모의 기지로 인하여서 석 달을 숨겨 살다가 나중에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그리하여 40년 동안이나 바로 궁궐에서 그는 바로의 왕자들과 그 다음에 왕족들이 배우는 그와 같은 모든 학문들과 그 다음에 무술들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이 되었을 때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학문을 배웠고 이 정도의 무술을 갖췄고 이 정도로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애굽 병사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조금만 더 재주를 갖추었으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 내 능력이 없다고, 군사가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해서 그리하여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이 가로막아서 성전 재건을 힘들게 하고 사마리아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회방하고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는 못한다 그러고 뒤로 주저앉을 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어려움을 물리치는 이는 누구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큰 산이 있느냐?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큰 담이 있고 큰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그 큰 걸음으로 그 막혀있는 담도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바다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가 되어서 그 품에 안아주시기에 우리는 그 풍랑도 전혀 문제치 아니하고 목적지로 건너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도 바다도 강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어지면 머릿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네가 시작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스룹바벨 네가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게 하실 일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두 감람나무에게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마름 없이, 다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고 평지처럼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그 일들을 완성시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스룹바벨에게 약속합니다.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세상은
방해자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일곱 눈은 그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가만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웃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스가랴가 다시 하나님께 천사에게 묻습니다. 11절 12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의 질문을 보면 처음에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다가 곧 이내에 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직분자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각각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람이, 제사장은 모세가, 죄송합니다, 아론이,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이, 선지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각자의 사람이 이 일을, 각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직분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탄인 뱀의 머리를 그렇게 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또한 선지자가 되셔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스가랴가 본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의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당시 스가랴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스가랴는 그는 왕의 자리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십자가에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했던 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또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공급함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